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유실론자 중에도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디오돌 루즈벨트가 너무나 정무에 힘들고 짐이 무거워서 고통을 당할 때 천문학자 친구 한 사람을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저녁을 먹고 백악관 뜰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문학자인 친구가 하는 말이 루즈벨트 대통령 각하, 저 하늘을 좀 쳐다보십시오. 저 하늘에 뽀얀 은하 성자가 보이지요. 우리 지구는 저 은하 성자의 중심부에서 약 23,000광년 거리에 떨어진 변두리에 있습니다. 한 광년은 광선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입니다. 그 광선이 23,000년을 날아가야 우리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은하성자, 지구가 속한 은하성자만 하더라도 별이 무려 10억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하성자의 중심에서 광선이 200만 년을 달려야 갈 곳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자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 성자는 별이 무려 1천억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우주는 무한광대하게 무려 은하성자가 1천억 개 이상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유 그만하게 내가 정신이 아찔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짊어진 짐은 티끌과 먼지보다도 못하다. 나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광대하고 무변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저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은하성자만 해도 10억 개의 별이 있고 그 위에 안드로메다 성자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성자가 1천억 개도 넘게 우주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가는 길을 정해놓았다고 하셨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해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과 주소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헤아리고 계시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뿐 아니라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지구를 만드신 그 경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바닷물이 한 곳에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시고 초목곤충을 지으시고 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와 생태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배반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사망의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과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청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의와
영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했었으며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찬양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영광으로 설계를 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설계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그냥 망치와 못과 나무만 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집 한 채를 지어도 세세히 설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도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가 지어졌을 때 설계하신 지적 설계자인 하나님이 안 계시라면 우주가 지어졌겠습니까? 영국의 과학, 수학, 철학의 대가인 아이작 뉴턴은 태양계의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금색의 공은 태양을 나타내고 그 주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명왕성, 청왕성, 명왕성을 해서 돌리면 아주 좋아있게 빙글빙글 실물처럼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친구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하루 뉴턴의 서재에 찾아와서 이 지구일을 보고 야, 이거 굉장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뉴턴이 쓴 것이 없어. 아무도 만드는 적이 없네. 웃기는 소리 하네. 만드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황금빛이 나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화성, 양성, 명왕성이 참 질서 있게 돌아가느냐? 누가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기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 태양대자 수성, 금성, 지구 순서대로 이렇게 붙더니만 이렇게 멋진 지구야 되겠네. 너 나를 바보로 아느냐? 그런 농담을 하기에 그 뉴턴이 정색을 하고 친구를 보고 이 사람아, 이 지구의 하나도 만드는 사람 없이는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은데 이 모형도 그런데 하물며 본체인 우주가 어떻게 만드신 이가 없이 이렇게 멋있게 설계되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은 골이 빈 사람이 아닌가? 지적 설계를 하지 않고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아이작 뉴턴의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신론을 버렸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초목 곤충 하나하나 보아도 하나님이 설계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렇게 미묘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속에 보이는 지적 설계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물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이름이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6823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인간을 구속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받은 이름, 백성을 구속하는 이름이 바로 야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함을 나타내 놓으면 하나님의 명함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함을 보면 의사구나, 변호사구나, 약사구나, 교수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함에는 여러분 야훼라는 이름에 붙어서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야훼 이레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이레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 보니까 산양이 뿔이 등굴에 얽혀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비된 제물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야훼 이레로 계시받았던 것입니다. 야훼는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 이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도 못 꾸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훼 라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란 말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함이 나는 야훼 라파다. 나는 의사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야훼 라파 의사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원길 안수 집사님은 하루 그 며느리가 손주 지식이를 업고 울면서 왔습니다. 그럼 왜 우느냐?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지식이가 변을 잘 못 보아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항문 근육종이라는 암이 발생했습니다. 항문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이젠 큰일 났습니다.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30%밖에 없고 항문에 근육종이 생긴 것은 수술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항암 치료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항문암이 걸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길로 부인과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나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의 손주 지식이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내려와서 지식이가 나빠지면 나빠질 대로 자주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한 줌씩 떨어져 나오며 어린아이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수요일 날 예배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난 다음 제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병원에 애를 데려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항문암의 50%가 나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지스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주님이 너를 고친 거 믿느냐? 어린아이가 아멘. 할아버지 아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지난해 11월에 병원에 가니까 100% 암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파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세상의 의학으로 우리를 고치지 못하고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곳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라파이십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야훼 라파가 있는 이상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함은 야훼 니시인 것입니다. 니시란 말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려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함을 야훼 니시, 우리 승리의 깃발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시편 20편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명함을 내주시면서 나는 너희 야훼 니시다. 너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야훼 니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살롬이다, 나는 야훼 평화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배웠고 받은 계시의 이름이 야훼 살롬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행복의 근원도 아니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영화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귀영화 공명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오래 살면서 나이가 들어보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란 덧없는 것이고 마음속의 평화가 가장 행복의 기초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91편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제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너는 목도 아니 내 원수의 보응을 보리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로 그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에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려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제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하기를 제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살롬이 된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시편 29편 11절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야훼께서 나는 로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라는 것은 목자란 말인 것입니다. 광막한 광야에 목자 없이 던져놓은 양은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뿔도 없고 사나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잘 뛰지도 못합니다. 양만침 전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양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에스겔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읽을 때마다 항상 감사한 것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천길만길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도 같이 하지 못해도 주께서 같이 하사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겠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오면 내 밥상도 짊어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냥 오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원수가 오면 그 등에 내 밥상 짊어지고 와서 협박 공갈하면서도 실제는 내 밥상을 차려주고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 내 밥상에 큰 영양 있는 요리를 먹고 힘을 얻어 잔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야훼께서 나는 내 이름은 지두케누라고 말하시죠. 지두케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우리의 인생은 다 늑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됐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지러워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지두케누, 야훼께서 나는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의롭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메카디슈켐 하나님이다. 메카디슈켐이란 말은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하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는 야훼 메카디슈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야훼인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한 것입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목사만 보면 치를 떨어요. 다 때려 죽일 놈. 목사들은 다 죽일 놈. 인생의 벌레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서 그 동리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을 죽이려고 벽돌장 한 장을 들고서 목사님 설교하는 강대산 뒷문에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나온 벽돌로서 때려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골수를 짜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벽돌을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서 꿇어 앉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아무 말도 안 하고 벽돌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로 그는 열심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여 흑인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수년 후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으로 알려진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목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흑인 목사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자기가 가는 곳마다 벽돌 하나를 들고 다녀요. 사무실에도 언제나 벽돌을 갖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벽돌장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가 죽을 때 유나기를 자기 무덤에 벽돌을 같이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이 벽돌을 들고 주의 종을 죽이려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벽돌을 손으로 놓고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벽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같이 악한 자도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벽돌을 들고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그런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훼 메카디슈켐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은 야훼 삼마다. 삼마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항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 부엌에 계실 때, 시장에 일할 때, 농장에서 이사할 때, 공장에서 공사할 때 어느 곳에나 야훼 삼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청한 꼴짜기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가 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훼는 삼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야훼라는 후속적인 이름을 주었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야훼 니시 하나님, 야훼 살롬 하나님, 야훼 로이 하나님, 야훼 쯔드게누 하나님, 야훼 메카디슈켐 하나님,
야훼 삼마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 나를 올바르게 알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성호를 알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응답하려고 했는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글을 찍은 것을 보니까 성경에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글을 보고 제가 정말로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남에게 들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얼마나 문자를 써가며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 중심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간구하면 응답하게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기도만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나와 같이 잠시 바닷가로 가자. 그 바닷가에 가더니 같이 물로 들어가자. 물로 따라 들어 가슴 많지 차이는 물에 들어가자. 목사님이 그 청년의 머리를 그냥 꽉 눌러가지고서 물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청년이 숨이 닿다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지게 되니까 삭선을 놔주었습니다. 목사님 왜 사람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뭔지 알려달라 그랬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요청하지는 않았지 않았어요? 너 물에 빠져서 있을 때 무슨 생각나대? 친구 생각나대? 밥 생각나대? 연애 생각나대? 무슨 생각이 나대? 그런 생각 없어요. 무슨 생각? 숨 쉬고 싶은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응답이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 응답받고 싶은 그것만 생각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숨 쉬고 싶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간구다. 뭐 기도하면서 시장일 다 생각하고 사업일 다 생각하고 놀일 생각하고 남편 아내 생각 다 하고 애인 생각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라리 삼아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집중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숨쉬기를 간구하는 그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다가온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십니다. 맞았어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모든 기도는 간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와서 목을 다 베고 난 다음에 아합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 중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꿇어앉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체험 안 해봤죠? 저도 성령 받으려고 상락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 나중에는 성령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서 얼마나 과음을 치든지 창자가 땡겨서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창자가 땡기니까, 창자가 아프니까 자꾸 머리를 숙이니까 결국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요.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창자가 땡기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7번이나 그 종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가서 보라. 6번째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해도 계속 기도하니까 7째 올라가서 손바닥만 구름이 보입니다. 이제 아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하라. 큰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창 타락했을 때 한 신실한 청년이 시골에서 살 길을 찾아 런던으로 와서 직장을 구하여 돌아다니다가 런던 도시의 저 뒷구석에는 전당포 직원으로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당포를 정비하고 뜰을 설면서 이 영국 런던은 희망이 있겠는가, 이 타락한 런던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 도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곳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그는 한동안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시편 5편 3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려 하고 바라리이다. 이 청년은 아침마다 와서 주님께 몸부림치며 간절히 영국을 살려주고 런던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영국을 살리는 운동을 한 것이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 부스 대장인 것입니다. 간절한 간구로 영국을 구원하고 런던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세군 창설자 부스 대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명함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제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연락이 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제게 연락을 오는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다 받아준다면 아무 일도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 받아주냐, 피치 못할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름을 딱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유, 뭐 우리 장로회 회장이나 우리 장로회 임원들이나 우리 실행위원 의원들이나 또 타 장로님, 저하고 관계가 깊은 장로님이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딱 가지고 다니면 그 이름을 제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 도리 없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이름이란 힘이 있어요. 요사이 많은 기독교 사회 단체에서 자기들이 일을 할 때 제 이름 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여태까지 빌려주다가 보니까 40개 단체의 이름을 빌려주었어요. 요사이는 이름을 청소한다고 애를 먹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이름 보시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명의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활짝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 이름만 하면 하나님은 활짝 웃음을 웃으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내 아들 아냐?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인지 주께 구하여 얻을까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하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일 이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주님을 믿고 나는 나가겠다는 마음에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겠다. 딱 결단을 해야 내가 성공할 것을 믿겠다. 그러면 결단코 믿어야 돼요. 내가 병고침 받을 것을 믿겠다. 결단코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유 불안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어요.
태평양에서 표류하다가 2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었던 리큰 베이커 선장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두 선원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파손되어 뗏목을 타고 망망한 대해에서 떠돌아다녔는데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오한이 들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늘 마음에 외워 있던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외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죽음 같은 공포가 연속되었지만은 우연하게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만 머리 위에 앉거든요. 다른 데도 앉고 머리 위에 앉습니다. 그래 잡았어요. 그 털을 뜯어가지고서 배가 고픈 그는 갈매기 다리를 생채로 바닷물에 씻어가지고서 뜯어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갈매기 창자를 뽑아가지고서 자기 옷핀을 낚시로 만들어가지고서 그래가 갈매기 창자로 물에 던지니까 많은 생선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생선을 먹고 요기를 하고 그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는데 또 비가 와서 비를 받아가지고서 목을 채우고 낮에는 구름이 떠서 태양을 가려주므로 타는 태양빛 아래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부르짖은 이후에 두 주일 만에 지나가는 상선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신문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20일 동안이나 생존했는지 그 이야기를 말해달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따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역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을 때 뒤에서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공격해 왔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려졌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뭐 그 옛날에 그런 기적이 있지 요사이 그런 기적이 있으냐. 그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존 벤 디스트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도리스 샌포드라는 소년이 간증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을 무렵 중국 선교사였던 부모님 때문에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군은 세력에 그쳐서 내륙으로 오다가 급기야 그의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샌포드의 부모님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형과 어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고 협박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샌포드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총보다 더 강하다. 지금도 당신들의 총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 못하겠다. 그 말을 듣자 공산군 우두머리는 살기 등등해서 총을 겨누고 부하들도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북부 내륙 지방에는 눈과 우박이 내린 적은 있어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촉을 겨누고 있던 이 공산군 옆으로 벼락이 떨어지면서 내성 병력이 치니까 모두 다 혼비백산해서 총 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가족은 참사를 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책의 간증으로 기록된 것을 읽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절대 절명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마라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 수르 강야에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도 마실 물이 없다가 연못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시니 모두 다 물을 마시고 뒹굽니다. 독이 있는 쓴 물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물에 넣으니 물이 중화가 되어서 달아져. 사람들은 그 물을 다 마시고 갈증을 해소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지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고, 그 옛날에 물이 달아있지 요사이도 그럴까? 제가 미국에 성도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인데 그분의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새벽까지 새들이 새카맣게 나무에 앉아서 지절거리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들이 새카맣게 그 나무에 앉아서 지절 하니까 이게 뭐 신경쇠약이 걸릴 적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 새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쫓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저 새떼를 좀 물리쳐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일 지나니까 새가 한 마리도 안 날라와요. 그래서 이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왜 새떼가 안 날라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환하게 불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불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니까 나무에 영적으로 불이 붙었어요. 이 새떼가 그 불을 보고 겁을 내서 한 마리도 없이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 이후부터는 새벽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버다 스미스가 지은 자서전에 집에 가서 말하라 Go Home and Tell에 보면 그녀가 선교하기 위해 인력거를 타고 중국 원주민촌에 들어가서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던 외양간을 빌려가지고서 외양간에 간단한 살림을 차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에 얼마나 파리가 많든지 새카맣게 파리가 달라들어 눈, 코, 귀에 들어가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음식이 안 보이고 파리만 보여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선교하러 들어왔는데 이 외양간에 들어왔는데 외양간 고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파리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자랄 때 좋은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위생적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양간에서 사니까 이렇게 파리가 많이 달라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파리떼를 없애 주시든지 그렇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파리와 함께 밥을 맛있게 먹고 잘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로 순식간에 파리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이 파리가 그 외양간에서 사라져서 그는 그곳에 있을 동안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그의 책에 기록한 것을 읽어보았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먼 옛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아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종들을 보고 결례통에 물을 갖다 비우라시고 그 물을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정말일까? 자꾸 사람들은 정말일까? 그 옛날의 일이지 지금도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출신인 멜타리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는데 그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책이라는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멜테리가 동티모르라는 조그마한 섬에 가서 한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동티모르에는 포도가 재배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없어요. 성찬을 할 때 물에다가 일반 술을 타서 설탕을 섞어가지고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지가 않지요. 그 목사님과 재직들이 모여가 하나님, 우리 이 동티모르에는 포도주가 없으니 주님 성찬을 뗄 때 포도주로 못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찬 때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요.
그 멜타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자기 속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틀림없다. 내가 내 눈으로 봐야지. 그래서 성찬 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올 때 멜타리 목사님이 직접 가서 물을 떴어요. 떠서 이제 물을 가지고 저희끼리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통을 안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포도주 같은 무슨 색소를 넣을까 싶어가지고서 그 물통에다가 흰 수건으로 덮어놓고 자기가 물통을 안고 눈을 떼고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하나님이여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물에 적셔진 흰 수건이 새빨갛게 물이 들더랍니다. 이 맑은 물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천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야 포도주가 되는가 보다고 멜타리 목사님이 떠서 마시보니까 색만 빨갛지 맹물이야. 그런데 재직들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목사님이 갖다 드리자. 그래서 이 물을 가져가는데도 멜타리 목사님이 다른 사람 내가 가져갈게. 왜 중간에 술을 부을까 싶어 가지고서. 그래 목사님 가더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럴 때 이야 맛있는 1등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맛이 뭔지 모르는가 보다. 멜타리 목사가 물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오는 동안에 포도주가 되어버렸었어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멜타리 목사님은 자기 책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60회나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필요하면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예배 따로 사회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좋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답답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죽을 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공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야훼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같이 고개